오늘 아침에 은혜 받을 말씀은 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느냐? 바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 내용인데 그 고별 설교의 사실은 이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약에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흔히 사용했던 그런 이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붙을 수 있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지은 죄값, 즉 죄의 값은 사망, 멸망, 그 값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속량, 속죄, 구속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커녕 그 죄를 해결하기도 전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결코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쉬지 말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함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그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고 며 권하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어디에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즉 그냥 죄사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미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부딪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는 아름다운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험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삘년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붙든다는 거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내 손을 이루어달라고, 내 몸집을 키워달라고, 내 꿈을 크게 해달라고, 내 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붙든 자가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나는 죽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의에 대해서 나는 살고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하루도 우리는 이 십자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로라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라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합시다. 기독교 진리를 잘 알아서 아주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얘기한다 합시다.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험한 십자가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십자가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붙들 때에도 아직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작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은 6,000개고 보이지 않은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은 별들 가운데 하나가 이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수억 배 되는 그런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너무 적게 보이잖아요.
십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나는 죽으면 예수님으로 나는 삽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다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모두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진리의 한 방편이 아니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이 이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손바닥의 양면 같습니다. 죽음은 부활합니다. 죽음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으면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쉬지 말고 십자가 붙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